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잡혀갔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잡혀왔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을 했지만 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는 기회의 땅이었던 반면 그들이 돌아왔던 본국은 황폐하기 그지없었던, 생존하기에도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막막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이에 그 땅을 차지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진 방해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그들의 현실은 암울하고 막막하다 보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라기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해서 하나님께 생색을 내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 간극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건립한 스룹바벨 성전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체제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은 대제사장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이수스 전투에서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충만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일한 모든 땅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강요했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알렉산더의 제국의 언어는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고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종교가 보편적인 문화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헬레니즘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공식적인 언어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건축, 종교, 문화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짧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과 문화를 받아서 급속히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시대도 잠시, 그는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4등분합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프톨레미 장군은 남쪽
이집트를 차지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열었고요. 셀레우커스는 북쪽을 차지해서 셀레우커스 왕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주전 200년까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건립했죠. 세상의 모든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보관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주전 3세기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약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전파가 된 겁니다. 그리스 방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주전 200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셀레우커스 왕조가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주전 200년 이후부터는 셀레우커스 왕조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중심은 율법과 대제사장 중심으로 변했다고 했죠. 문제는 프톨레미가 주도권을 잡다가 셀레우커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런 과정 동안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유대 사회의 권력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좌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친프톨레미 왕조 성향의 대제사장이 임명되다가 셀레우커스 왕조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든 셀레우커스 왕조든 같은 헬레니즘 문화권 아래 있으니까 속주민들에게는 그리스 종교, 문화, 언어를 강요했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지도층이었을 것이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외세를 배척을 했기 때문에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싫어서 아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주전 168년에 발생합니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강요하는 셀레우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신이 유대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사신의 명령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제사장 마따디아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과 사신을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외치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전투를 한다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게릴라전을 시작을 합니다. 3년간 게릴라 전쟁으로 항전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요. 성전을 탈환한 절기를 기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는데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따디아가 죽고 셋째 아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성전을 탈환한 것이 주전 1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한 사상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다 마카비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적인 열세에서도 전쟁을 이기게 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12연대가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던 그 대목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 이기게 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속한 이 하슬론 가문이
완전히 이방인의 세력을 몰아낸 것이 주전 141년입니다. 마카비의 형제 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마카비의 형제는 이름들을 잘 보시면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요한, 시몬, 유다 이런 이름을 보시면 굉장히 낯익죠. 그리고 시몬이 완전히 외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완전히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안정적인 사회가 지속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약 중간사의 흔적을 본다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의미들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익숙한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프톨레미와 셀레우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유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기억나십니까? 권력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고 민중으로 흩어졌었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예 광야로 나가서 거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권력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요. 이 사두개인들로부터 대제사장들이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배척을 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드러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광야에 거했던 무리들은 에세네파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권력을 잡았던 하스몬 왕들에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중용이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권력 가까이에 중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중용이 될 때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받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80여 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분이 심각해져서 내란으로까지 확대되자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끌어들입니다. 이때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때가 주전 63년입니다. 잘 보세요. 중재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한 돈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사에서 형성된 사상이 그대로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은 돈이 많았던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유대를 통치하도록 맡깁니다.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인 거죠. 그리고 로마는 유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법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전 55년에 만들어진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서로를 배척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던 사이였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 걸 보면 참 이것도 아이러니처럼 느껴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빌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내부 분열과 갈등만 없었어도 유대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살 깎아먹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간사를 거쳐가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권력자들 밑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정체성,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들은 어떻게 결집을 했을까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바로 무엇을 염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중간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시각입니다. 말라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구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때를 만드시고 직접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처럼 온 성이 소동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목동이었고 동방박사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치 거창한 것이라도 할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2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거리는 무엇입니까?